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 미국 교회 같은 미국 사람들은 프레이즈 갓 그러고요. 기뻐가지고 그냥 내려가서 악수하고 서로 돌아보면서 할렐루야 뭐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저 은혜 충만한 모습 볼 때, 구원의 감격이 넘쳐서 하는 모습 볼 때 너무 그런데 우리 할렐루야가 좀 일치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보다 더 좋은 용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완서 작가의 글 중에서 일상의 기적.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 기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의 일상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니까 옆에 분한테 건강하십시오. 더욱 건강하십시오. 더욱 건강하십시오. 예, 그 애가 그만 오늘 일상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면서 안구 하나를 부여하려면 1억 원이 된다고 그래요. 2개면 2억 원이 소요되겠죠. 신장을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심장을 바꾸는 데는 5억이 든다고 합니다. 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지금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 원이 넘는 자산을 지니고 다닌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에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눈, 코, 입 다 가지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 버는 셈입니다. 우리는 51억짜리 몸에 하루 860만 원씩을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호흡이 있는 자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호흡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얼마나 감사한, 생각할수록 감사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호와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 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번제로 바치기까지의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필요를 준비해 주신 그 놀라운 은총을 체험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귀한 감명을 주는, 심지어는 마음이 졸여지는 아슬아슬한 스릴까지 느끼는 위대한 사건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번제로 드리기까지 아버지로서의 애아들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복종해야 하는 깊은 갈등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종하느냐 아니면 아들의 생명을 살리느냐의 두 갈림길에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결심하고 이삭을 묻고 제단에 바치는 아브라함의 절대 복종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결단을 하기에 이르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일에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종의 길을 택할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일의 신앙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셨는가를 생각함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살아오고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 놀라움을 느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도우셔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절망스러웠습니까? 그러나 참고 믿음으로 이겨나갔더니 결국은 아름다운 결실을,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가끔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아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여호와 일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를 성숙해져서 아들 이삭까지 번제로 바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생애는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여지껏 자리 잡고 의지해오던, 그렇게 자기가 오래 살아오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혼자서 알지도 못하는 먼 곳으로 가는 것보다는 떠날 때 친척 중에 하나라도 함께 동행하면 외롭지 않을 뿐 아니라 피차에 힘이 될 것을 알고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도 기근이 들자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됐죠. 애굽 땅에 내려가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스스로 살 궁리를 모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후손에 대한 약속은 받았으나 기다려도 아무런 기별이 없자 애굽에서 데려온 요정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후사로 삼겠다고 하나님께 때를 쓴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이제는 자신의 신체적 조건으로 자녀를 생산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1년 후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니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불신의 웃음으로 대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너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받은 대상으로서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러한 시소투성이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 것을 그가 체득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그러므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것을 신이 주신 분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삶 전체가 스스로 무엇을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기획하시고 인도에 나가시며 앞길에 필요한 것마다 다 미리 하시고 준비해 주신다는 여호와 일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가산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항상 거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바쳐요? 하며 항의하지 않은 것은 실제로 자기가 100세 이삭을 얻을 때에도 자기 신체적인 조건, 생산적인 그런 생산력이 있어서 이삭을 얻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설사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돌려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으니 이는 저를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독사를 믿음으로 드렸느니라. 저희가 이미 이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은 아름답게 인도하셔서 여기에 이르게 했다고 하는 걸 체념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은 아름답게 인도해 줄 걸 믿고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사실은 모든 때에 따라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얼마나 원망하고 또 얼마나 낙심에 처할 적이 있었는가를 생각할 때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결국에 가서는 여기 하나님의 기적은 절대 순종의 끝인 모리아산 꼭대기의 제단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재물 자체보다도 재물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다 사사건건 아름답게 간섭하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대속의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이삭은 자기를 제물로 태울 나무를 친히 지고 가는데,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친히 달리실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는 모습과도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이삭은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반항하거나 도망치려고 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100세가 훨씬 넘은 노인 앞에서 펄펄 뛰는 소년이 아버지를 절대 신뢰하고 순수히 묶여서 제단에 놓여진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여, 만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하며 아무 원망 없이 아버지의 계획을 절대 신뢰하며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또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어려운
때가 있었다면 7절에 이삭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여 물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였을 겁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삭의 이러한 질문을 받고 도저히 견디지 못했다면 아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가기커녕 아마 주례는 찾지 않겠어요? 에이, 내가 못 찾겠다. 아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장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마가복음 15장 34절을 말씀하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참지 못하셨다면 우리 인류에게는 전혀 영생의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질문을 받고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대답한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해서 번제물로 삼고 이삭을 살리셨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준비하사 우리 대신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은 예수 길을 가르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위하여 수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양으로 준비하시고 세상에 보내셔서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생의 길을 준비해 주신 것이 이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11, 11장 15절 16절 보니까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이끌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7, 80년, 100년 미만에 사는 그런 짧은 인생으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가 언젠가는 우리를 부르셔서 준비하신 천국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준비하신 여호와의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재미난 얘기 믿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 살기에 급급해서 내세에 대한 관심 전혀 없어요. 뭐 우리가 어릴 때 이런 얘기 들었어요. 하루살이하고 나비하고 즐겁게 지내다가 하루살이하고 나비하고 지내다가 하루가 지나니까 해가 지니까 나비가 내일 우리 만나자. 그러니까 어떤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는 내일이 뭔데? 그랬대. 내일이라는 게 해가 졌다가 내일 해가 뜨는 게 내일이야 그랬대요. 근데 하루살이가 알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나비가 가다가 이제 제비를 만났어. 제비하고 또 한철을 살다가 가을 됐어. 제비가 나비에게 우리 내년에 만나자. 그러니까 나비가 내일이 뭔데? 걔 어떤 것 같아? 내일이 뭔데? 내년은 이렇게 봄, 가을, 하고 이렇게 겨울이 지나서 이제 봄에 해가 바뀔 때 내년에 만나자니까 걔 어떤 건 내년이 뭔데? 그거 이해를 못했다고.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요, 내세에 대한 전혀 관심 없이 그래요. 사실 우리 올 때는 다 순서대로 왔어. 그래서 다 순서대로 착착착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대로 안 가더라고요. 정희 목사님 돌아가신데 정희 목사님 저하고 36세 동갑이에요.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동갑이야. 36년생이니까 86세에 돌아가셨어요. 며칠 전에 돌아가셨죠? 예, 정희 목사님. 야, 참 한때는 그냥 열심히. 나는 그가 저 어디 인도네시아인가 어디가 할 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근접할 수가 없어서 헬리콥터를 딱 이렇게 해서 내려가지고 그래갖고 그냥 또
했습니다. 영어는 어디서 잘 배웠는지. 영어도 미국에 유학도 안 갔다 온 분인데 영어를 그냥 설교를 그냥 아우성 치고 할 때 저 장면 난 거기에서 감탄했어요. 국내에서보다 외국에서 저렇게 외국 사람들이 환호를 받는구나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대단한 분인데 얼마 전에는 설교할 때 몇 달 전에만 해도 설교를 또 이렇게 요새만 하시려고 그러는데 설교하는데 막 부축하고요. 그냥 행설수하는데 나도 행설수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나이 많으면 설교를 안 해야 되겠다. 볼 때 안쓰럽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저희 목사 설교할 때 그냥 수많은 군중하면서 그냥 열광스럽게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정말 굿뉴스 파이어 당신을 위한 좋은 소식입니다 하고 열광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분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올 때는 다 순서대로 찾아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더라고요. 먼저 가기도 하고 나보다도 또 먼저 가고 또 연세한 분도 또 계시는데 또 저희 목사 먼저 가고 막 부르실 때는요 순서 없이 하나님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제 우리 부름을 받을지 모르죠. 근데 우리가 정말 보냄을 받아서 멋있게 살다가 여기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천국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천국은 12진주문에 기는 정금이요 성곽은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 성에는 생명수 강가에 생명수 나무가 날마다 실과를 맺으며 다시는 저주가 없고 눈물과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마다 들어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는 짧은 인생길을 살다가 그래도 옛날에는 왕들도 한 막 40, 50 그래 죽었어요. 그렇죠. 왕이 산의 진미를 먹으며 얼마나 불로 서로 먹으며 그랬겠어요. 그래도 막 50, 40 죽은 게 많이 많아요. 옛날에는요. 요새는 그래도 보다 약도 좋고 그래도 또 보조식품도 그렇고 또 건강에 또 유일하고 또 운동도 얼마나 더 건강을 해서 제 약수도 가보니까 그래도 건강해지라고 새벽에 그냥 5시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5시에 일어나가도 교회 나가는 사람이 새벽 기도 가지만 그 사람들은 5시에 일어나서 건강하려고 저 약수도 가는 이주하더라고요. 좀 건강해지려고. 건강해지려고 그 약수도 들어가면 건강이 보약이래요. 건강이 최고라고 해서 건강에 그렇게 그렇게 말하면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잠깐 찰나적인 삶, 얼마나 잠깐입니까? 보내줌을 받아서 살다가 우리 한평생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속,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지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람되게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 부르실 때, 저 김활란 박사는요, 내가 죽으면 이제 장례 지낼 때 장성곡 부르지 말고 행진곡을 부르라고. 행진곡. 천국 가는 행진곡을 부르라고 그냥 행진곡을 부르고 장례식 지내는 거 보셨죠? 천국으로 이민 가니까, 천국으로 입성하니까, 천국으로 이민 가니까 스위스위 이민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카나다 이민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으로 이민, 이 땅을 살다가 천국으로 이민을 갈 소망이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의 신앙을 제가 간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항상 기뻐하며 구속의 은혜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기뻐하며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기도의 무기가 우리에게 있어요. 연세 많아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체적으로 막 이런 못하더라도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 기도의 무기가 있어요.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봉사에 감사라고 하셔서 모든 일 감사를 하면서 살면 우리의 아름다운 삶으로 모든 사람들에게도 본이 될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 전도하라 합시다 그랬대. 우리 제자들이라고 전도하라 시내를 하고 돌고 한 2시간 돌고 어디래 그때 그 선생님이 그 송자가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 선생님 전도하라도 나가자고 그래갖고 오늘 전도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바퀴 도는 곳이 전도세 그랬대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건강한 모습, 이 성자들이 이 시내를 한 바퀴 도는 의미가 어떤 사람들이 말없어도 이 전도들 그게 전도세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본이 돼야 된다는 그 말이겠죠. 우리 모두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다가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실 때 할렐루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준비하신 여호와에게 천국을 준비하셨는데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늘 기쁨 중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매일매일 새롭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